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저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아침에 엘리베이터에 같이 내려오면서 어떤 권사님인가 행복하지요? 교회 나오는 거, 예배하는 거 행복하지요?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죠? 또 말씀하시고 은혜 받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끝장을 봐야 되겠다. 사탄은요, 우리를 놓쳤잖아요. 복음 받고 나니까.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갖다 괴롭힙니다. 아주 못된 놈이죠. 여러분, 끝장 봐야 되는 것이 뭘 말합니까? 저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 끝났다. 정말 끝났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30년을 올인하지요. 제가 28년째입니다. 가면 갈수록요, 끝난 것이 이제, 뭐, 신앙생활 재미나고 행복하고,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나? 여러분은 이해 안 될 겁니다. 벌써 세상 나이가 이 정도 되면요, 이구석 저구석 무너져 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나이 상관없이요, 더 즐겁고 행복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그 부활절 새곡에 또 일부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에 부활절 메시지를 참 많이 했는데 이분만큼 더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못을 봤구나. 이 복음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적에 내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뭐 재 문제, 뭐 세상 문제, 또 사단 관계 다 끊어졌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에 연합되었어.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연합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재창조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은요, 한 번도 태어나지 못하면 하늘을 못 갑니다.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교회 다니는 게 별거 아닙니까? 뭐 교회 열심히 다니가지고 복 받는 그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린 나그네입니다.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우린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뭐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가고 또 천국 가 있다가 주님 다시 재림하리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는 주님 같은 부활됩니다. 그것 좋지요. 그러나 이번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선명한 걸 줬어요. 우린 딴 사람 됐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제일로 빨리 내게 온 응답은 이거였어요. 사실 제가 하나님 모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난 쓰레기입니다. 폐인입니다. 난 내가 싫어요. 난 돈도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 좀 바꿔달라고. 사람은요, 자기를 알잖아요. 그죠? 나는 내 자신에서 혐오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집에 오니까, 아니, 내가 변했어요. 집사람 보니까, 왜 착한 여자를 내가 저렇게 괴롭혔을까? 아니, 부끄럽더라고요.
벌써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바뀐 거죠. 봅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겪어가는 거죠. 이전의 인생은 창세기 3장에 엉켜가지고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는 예수 믿으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출생한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이전에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에 있는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꾸 사탄이 건드려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사람은 바뀌면요, 이제 삶이 달라지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 굉장하잖아요. 아니, 내가 살아야지 왜 주님이 사십니까? 이게 바울이 고백이지요. 사실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인생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 인생을 엮어줍니다. 난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 공부한 거, 책 본 거, 또 내 나름대로 머리 쓴 거, 이게 소용없잖아요.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사람이 바뀌니까 이게 바뀌는 거 있죠. 저는 이걸 알고 나니까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내 인생을 내가 살았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내가 계획했는데 주님이 계획 속에, 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인도받았는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선명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건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백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또 부활 메시지 세 번째 뭐 나왔습니까? 사실은요, 이제 내 인생도 안 사는데 내 인생 챙길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라고 있다. 이게 기가 막히지요. 우리가 내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 할 거 없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내 인생도 살면서 내 속에서 당신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여호와시니 네게 소원을 두고 있다. 그 소원이 뭡니까? 그게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면요, 고린도서 10장 15장이죠. 15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난 장사도 하지 말고, 그럼 직장도 가지 말고, 난 사업도 하지 말고,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나를 장사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하게 있어.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 메시지 계속 들었어요. 부활절 새복의 메시지 한 34분짜리인데요. 그 메시지 굉장합니다. 이걸 말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1부, 2부에서 이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정상 코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먼저 이것이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면요, 이제 이 사람은 지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시고, 이제 주님으로 사는 이 사람은 이제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해요. 왜? 주님이 엮어가는 인생을 사니까 여기는 굉장히 응답도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바뀐 사람은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 속에 엉켜 삽니다. 자기가 변한 걸 모르지요. 이렇게 좀 나쁜 놈은 나 좀 착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기가요, 치유인데, 그는 치유,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못 되는 사람들 많지요. 또 불신자들이 지금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이게 다 병들어 있어요. 그는 치유. 혈류증거인 여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근원부터 먼저 치유하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병을 나서려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병이 왜 왔습니까? 벌써 병이 병원에 가서 나타나기 전에 벌써 근원이 있다입니다. 이 근원 치료가 안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치과 의사가 암을 많이 치료하는데 어떤 여인이 선생님, 나는 왜 암이 자꾸 걸립니까? 암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암이 당신을 좋아해서. 당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삶 자체가 암이 좋아하게 돼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확 바꾸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요, 이겁니다. 어디서 문제 왔느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문제에서 왔어요. 영적 문제에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살 적에는 뭐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이고 뭐 좋은 집도 있고 뭐 장가도 가고 말이야. 뭐 자식 놓고 말이야. 이런데 이게요, 그렇게 행복해지면 좋은데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엮어가기 때문에 사단에 속해서 자꾸 이상한 짓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큽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 어렵죠.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이에요, 죽을 지경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빛이 오셨어요. 빛이 왔어요. 빛을 받으면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친히 빛으로 생명으로 왔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어요. 이미 빛만 받으면 받는데 어둠이 가려서 빛을 못 받는 거죠. 완전히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에 창조할 적에도 이런 어둠의 세력이. 지금 온 땅이 지금 혼돈입니다. 뭐 지금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살고 우리 가정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온 동네가 그렇고 학교가 그렇고 지금 문화가 그렇고 지금 세상이요, 완전히 지금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뭐 창조할 적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 문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의 문제 아닙니까? 개인의 문제가 왔단 말이지. 개인의 빛을 안 받으니까. 또 그래서 니고데모 찾아왔어요.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또 사마리아 여인, 우상성인이죠. 결혼을 그렇게 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막 질병이 들어닥치고 가정에 문제 오고 막 자녀 문제 오고 말이야. 나중에 목자를 만났는데 목자도 완전히 사기꾼이야. 강도야. 그 인생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엮어가면서 이러면서도 돈만 있으면 뭐 좋은 남자만 만나면 뭐 좋은 집만 있으면 말이야. 좋은 차만 있으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참 안타깝지요.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드디어 이놈이,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간들 향해서 네가 잘 사는 길이 있다. 네가 성공하는 길이 있다. 네가 권력을 장악하는 길이 있다. 뭐 하면, 나를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감히 내게 경배하면, 이게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니까, 이런 저주 가운데 어둠에 채가지고 안 되니까 자꾸만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제 우상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을 삼고 있어요.
저 북한은 지금 뭐합니까? 인간 우상이에요. 가봐요. 제가 북한에 그때 방문했을 적에 그 높은 건물에 저희다. 김일성 수령이 밥 먹여준다. 아직도 그래요. 우상. 그런데 문제에 기도 많이 하는 거지.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쉽게 많이 합의 된다 하더라도요. 저들은요, 철저합니다. 우상. 이거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단이 걷지 않습니다. 사단이가요, 또 마태복음 12장 25절은 뭡니까?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가요,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가정마다 다 망합니다. 자꾸 패거리 한단 말이지.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는 중년 남자들의 불행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아버지가 맨날 돈 버린다고 새벽에 일찍 나가고 또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애들이 애비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러고 보니까 가정에 식구가 아니야. 그러나 어느 날 이제는 퇴직을 하고 나니까 큰일 났어. 이제 그때 이제 시간이 있어 식구에 끼보려고 하니까 왕따 당하는 거 있죠. 식구로 안 살았어요. 돈 버리는 기계로 살았어요. 그렇게 자기들에게 희생해서 돈 벌어줬으면 고맙지요. 안 합니다. 그래서 핵가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핵가족이. 핵가족이 조금 깊이 가면요, 아빠는 핵가족에서 빠져나갑니다. 왜? 가정에 같이 어울리도 않은 식구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핵가족 보니까 결국은 자기밖에 없지요. 얼마나 이게 심한 줄 압니까? 사단이가. 우리나라 특별히 심합니다. 내가 해외 선교사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고백을 해요.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 안 올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병 목사가 참 사역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만 오면 문제가 생긴대요. 참 미치겠대요. 와주는 건 좋은데 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이간시킨대요. 참 독하지요.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치관 반발이에요. 저 우상성기는 일본이나 저 우상성기는 중국은 귀신 성기지만 원내스예요. 원내스. 귀신 원내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이 지금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구 해봐야 한 5,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 이거 하나 안 돼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나지 않습니까? 국회 알잖아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딱 패거림 하잖아. 그죠? 이 교회 가지고 교회도요, 자꾸 패거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섭습니다. 이게 사단의 짓이네요. 그죠? 가정의 부부를 이간시킨 누굽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문제 생기는 누굽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 이웃까지 원수가 되는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십니까? 이거 절대. 제가 어제도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벌써 목회를 40몇 년 했는데 오산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무너진 사람, 대책 없는 사람 끌어안고 사랑을 끌어안고 나가는 게 쉽지 않죠. 그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줬어요. 밉지 않버려요.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이 하나님 내게 줬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냐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이렇게 나라를 가정을 자꾸 이렇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이 자기 성기면서 이게 이제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 사람 집에 있던 귀신이 이제 사람이 이제 귀신 집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갔네요. 어디 실만한 데가 있으면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자기 집이 딱 청소되어 있어요. 그래 7 귀신을 덮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요 어떤 존재냐면 영적 존재인데 이 귀신이 들어있는 집입니다. 귀신 집이에요. 사람이 심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요 사람이 귀신 들려버려요. 이 성경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우리 눈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이거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 문제가 왔는데 빛이 왔는데 빛을 안 받으니까 결국은 인간은 자꾸 사단에 속해가지고 귀신 섬기고
또 나만 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나는 막 교회 와가지고 계속 남의 말하고 불신앙 보면 가슴이 아파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그죠? 강단의 말씀만 들어도 살아나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꾸만 서로 이간시킵니다. 참 불쌍하죠. 그게 사단에 속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때부터 영적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가 들어닥치니까 여기는 이제 각종 질병이 막 옵니다. 특히 여기에 막 귀신 들리지요. 각종 질병 아시죠? 피할 길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요, 병 막아줍니다. 할렐루야. 막아줍니다. 막 이것저것 듣고 말이니까 이렇게 자꾸 하면요, 어디에 오니까 병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병 뭐 틀림없이 옵니다. 그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영적 문제를 통해서 오는 각종 질병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21절 2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주님 사역할 적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주님께서 주로 치유 사역에 귀신을 많이 쫓아냈죠.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20절이죠. 세상에 귀신 들리는데 군대 때 귀신 들렸어. 군대 때 아십니까? 그 인간에게, 귀신 들린 인간에게 군대 때 귀신이 들어갔어요. 군대 때 그를 들어갔죠. 제가 이거는 사실로 봤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있어 하나님이 자꾸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신림동에다 갖다 였어요. 어떤 권사가 귀신 들린 사람만 치유하는 그냥 오두막 지어가지고 한 20명을 갖다가 그 권사가 책임지고 뭐 대단하죠.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갔습니다. 내가 듣고 가는 그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려고. 그래 갔는데 아마 전날 비가 되게 왔어요. 그니 허술한 집이 막 비가 세가지고 막 방이 도로 인하니까 그 마당에다가 귀신 들린 사람 다 내놨어요. 한 20명. 그래서 되게 심한 사람은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다 자꾸 채우고 좀 덜 심한 사람은 손에만 자꾸 채우고 한 20명을 마다 내놨는데요. 야, 구경할 만해요. 제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두렵지 않지요? 벌써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나 무서워 하니까 무섭대요. 무섭게요? 그건 너 뭐야? 하니까 나는 군대 때래요. 성경에 있는 군대 때를 저는 직접 봤습니다. 나는 뭐 대통령 이렇게 하고 뭐요. 자기들 다 호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신아 내가 누구냐 하니까 목사님이래요. 내가 그때 예수 믿고 1년도 안 됐는데 목사가 될 것을 갖다 귀신이 뭔지 맞춰주세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버렸어요. 스리보닉이 내 여자 딸. 딸이 귀신 들려버렸어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요새 지금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집에. 귀신 들린, 우울증이 오고 막 귀신 들린 이런 애들 막 있났다. 또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9장 14절에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또 아들이 귀신 들려버렸어요. 아마 지금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일비재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동네가 쑥대밭입니다.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상당히 지금요, 이런 영적 문제로 파생되는 일들이요. 계속 사탄은 더 귀신성기 만들죠. 그 정치, 경제, 모든 것에 성공할 사람들은 전부 다요, 우상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요, 혈류증 여인이 있습니다. 참 보면 하나님의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의 치유를 봅시다. 무슨 치유입니까? 이 여인이요, 참 뭐가 있어요. 이 피가 마르는 혈류증인데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요, 사실은 자기 병 낫기 전에 먼저 자기 원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병을 낫으로 얻고 주님 간 게 아니고 예수님 곁에서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무엇을 그랬습니까? 이 혈류증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했습니다. 병들면 의사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의사 찾아가야 됩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했습니다. 의사 찾아갔는데 결국은 의사를 찾아고 많이 가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갖다가 다 허비해 버렸어요. 의사가 치료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요, 효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효염이 되는데 더 중하더라. 더 중하더라. 지금 여인이 자기 나름대로 이 혈류증 병 고치려고. 저는 이 목회하면서요, 참 희한한 거 많이 봅니다. 오산서 12시가 넘었는데 우리 젊은 부부가 애를 얻고 왔어요. 애가 얻고 왔는데 애가 다 죽었어요. 야, 이때 이 목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내가 목사인데. 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볼 때 얘가 지금 맛이 갔어.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으면 병으로 가라. 내가 믿고 기도할 적에 그것이 믿어지면 그냥 집에 가도 된다. 두 가지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해 줬죠. 집에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 애가 죽었다 하면요, 내한 책임이 돌아옵니다. 그죠? 병원에 가라 하면 될 건데 기도해 줘. 그냥 가라 갔다고. 이 목사의 사역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니 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참을 나으면 나한테 가든지. 나는 그래도 기도해 주고도 은근히 말이야 병원에 갔어야 될 건데. 그러니 애가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이 그만큼요 이 목사는요 이 선택이 중요해요. 근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이게 말이야 무릎이 빠져버렸어요. 무릎 빠짐이 덜렁덜렁 하거든요. 그 청량리에 이제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니까 빠졌다 이제 기부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왔어요. 내가 집에 가서 그런 말 했어요. 여보, 당연히 기부스를 해야 된다. 또 한 길이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믿기만 하면 기부스할 필요도 없다. 기부스하면 그거 하는데 또 나중에 또 물리치료 해야지 고생할 거다. 그러니까 아빠 기도해 줘. 기도하고 단번에 나왔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새는 너무 많이 아프면 병원 같이 쫓아야 됩니다. 단골병원. 그래서 내가 가천에서 목회할지 하나님 여기는 성도들이 아프면 단골병이 다 있는데 그 가천 수준 괜찮잖아요. 좀 그렇지 않은 일거리인데 가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간양동 왔어요. 간양동은 좀 가난했거든요. 일거리가 있어요. 병원에 안 가고 목사님 기도 받으러 오고. 병원의 의사 중에서 대의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피 때문에만 자꾸 주사 놓고 이러면요 면역 체계가 떨어져요. 그리고 요새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몸을 고치는 것은 95%는 내 몸을 스스로 고치고 의사가 고치는 것은 5%밖에 안 된다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좀 야생마 같이 살아십시다. 우리 집사님 그래요. 당신은 야생마야.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뭐 솔직히 우리 뭐 애나 뭐 경하고 겨울지에요. 병원에 안 두고 다녔어요. 왜? 그냥 기도하면 나아버려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그죠? 그러면 애들은 믿음이 안 생깁니까? 애들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알습니까? 아니, 보니까 또 확인하거든요. 야, 니 지금 이 감기 어떡할 거냐? 아빠 기도해 주면 안 돼요. 내 기도해 줬구만. 나았잖아요. 조금 크고 나서, 야, 이제 감기 걸리는데 어떡할 거냐? 아빠 기도하는데 네가 기도하면 나사. 본인이 벌써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지 나사주는 거 알고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 낫게 한다. 할렐루야. 이런 삶 속에서 믿음을 키워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조급해가지고 병원에 두고 바쁘고 말이야. 그 생명이 그 지금 병원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갈 땐 가야 됩니다. 의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올지는 도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절대 여러분, 이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요, 축복이 어디에 받은 줄 압니까? 이 여인이요, 참 재미납니다. 거기 보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왔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병해도 안 낫거든요.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병 나을 것이 아니고 내가 저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게 근원 치유입니다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영적 치유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캠프 말을 갑니까? 사람들 막 병동입니다. 지구석이만 말도 아닙니다. 막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쳐가지고 사는 게 사는 꼴이 아니에요. 문화가 덮쳐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런 현장에 캠프 가잖아요. 갔을 적에 우리 뭐 합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람부터 살려놓고 합니다. 이거 살려놓으면 이 치유는 따라올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이거는 여전히 창세기 3장에 엉켜 있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쳐 있고 사단이가 자꾸 장난치고 귀신성기 이러니까 여기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거 참 여인이요, 자기가 옷자락만 만져도 정말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부터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서 치유가 됐지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되는 것이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물고기가 불 속에 들어가야 살듯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 살게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지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에게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생육번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이런 복을 가지고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떠났어요. 무슨 죄? 이 아담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죽은 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정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더 무서운 끔찍한 일이 벌었어요.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한 사단의 영이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이런 귀신 들리는 역사가 이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지금 뭐 3단체가 다 귀신 들리게 만들잖아요. 이거 여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하나님 만나와서 1년도 안 됐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살렸어요. 그때 많은 것을 체험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못 갑니다.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느니라. 죄에서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혹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 죄 짓는데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이미 끝났어요. 자범죄는 옷에 먼지와 같습니다. 털어보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왕 미쁘시사 자백하면 모든 죄 용서할 줄 믿습니다. 용서 안 받으면 마음이 찝찝해요. 죄 짓고 나면 마음이 걸리거든요. 이미 죄에서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사탄, 이게 원수단 말이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낳은 것은 마귀를 멸함이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꺾고 우리를 거기서 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우리 방송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사람이 정말 정직해야 되고 좋은 일 해야 되고 참 이렇게 해야 덕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목사 입에서 이것만 싹 빼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름인데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할 적에 우리는 바로 신분도 바뀌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할 적에 알고 있다가 안 됩니다. 이거 실제로 부닥쳐야 됩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지 압니까? 이 사실을 못 깨달은 사람은 전도 안 합니다. 정말로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고 제 문제 해결됐고 원수에서 빠져나온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사실로 내게 체험 있고 안 믿어지면요. 교회만 있는 다니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에 계속 속힙니다. 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겪어야 되니까 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또 자기 일 육신적이고 세상에 대해 엉켜 있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 단체에서 가장 장점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뭐 계속 하거든요.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이 혈류에 대해서 보잖아요. 이렇게 했더니만 아마 구원의 역사 일어났겠지요. 혈류 근원이 빠져나갔지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꼭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 영접했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혈류 근원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참,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근원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막 해외 다니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피곤이 겹쳐가지고 오래됐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아들 그 처갓집에 그때 내가 신년에 가서 예배를 좀 받으러 갔어요. 딱 앉아 있는데요. 내가 이상한 거 있죠. 뭔가 이렇게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요. 뭐 이전에 내가 혈압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돈 보고 사돈 여기 병원이 나가니까 여기 가까이 서울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 왜 혈압이 혈압이 안 같다. 자기 엄마가 이제 사돈 엄마가 이제 혈압이 있거든요. 그래 혈압계를 딱 갖다 대니까 이게 웬일이야. 200, 막 90몇. 그러면서 혈압약을 안 주더라고요. 그 먹었죠.
그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기다리는데 아따 손님 많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나중에 이제 혈압을 보니까 혈압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왔으면 될 건데 그때부터 혈압약을 먹었어요. 이런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때 내가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나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선교사들 오면 그냥 안 오고 선물하잖아요. 좋은 거. 나 그거 집사람 잘 먹는데 나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나도 모르게 막 이거는 삼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거 뭐 이상하게 그 꿀 같은 거 말이에요. 로얄 젤리 말이에요. 마침 그 로얄 젤리 와 있어요. 열 오르는 걸 먹었기 때문인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혈압약을 먹는데 너무 찝찝한 거 있죠. 주님이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혈압약 먹어야 되느냐. 그래가 드디어 이제 끊어버리죠. 아주 정상이에요. 그죠? 우린 같이 잘못하면 우린 예수가 그래도 나의 주인이고 모든 것 끝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믿어버리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 전도 나가는 이 성도들이 뭡니까? 전부 근원 치유식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복음 자꾸 전하니까 우리 교회도요. 우울증에 왔다 치유된 사람 많습니다. 먼저 죽은 우리 한 장로. 우리 늘 캠프 다니잖아요.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대구에 그 하나교회 있잖아요. 언니 살락하면 동북계가 그래 와가지고 우울증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뭐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뭐 이래 말 안 했어요. 강단의 메시지만 듣고도 치유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의 질병은요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받기 위한 하나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만 영접시켜가지고 하나님만 만나버리면요 깨끗이 치유됩니다. 그러나 정말 만나도 이 복음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나면 다 끝났죠 믿습니다. 근원 치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근원 치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치유 운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캠프 나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한 치유, 그 가정의 흑암이 끊어지고 거기에 막 하늘나라 임하고 거기에 막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이 늘어나면서 막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이 캠프가요 이게 그냥 사람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치유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세를 줬잖아요. 건세. 예수님 자신도 그래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 뭐하러 왔어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병 없는 사람을 온 게 아니다. 나는 병자 치유하러 왔다. 치유로 왔어요. 예수님도. 정말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 치유 그건 나는 너무 믿거든요. 참 너무 믿습니다. 근데 믿음도 조금 가야 됩니다. 제가 아주 내게 보기 싫은 것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내 여기 앞에요 꼭 구렁이 허물 같은 길이 있어요. 창피해가지고요 내가 옷을 벗으면 타올을 갖다 이렇게 뭐 해수욕장을 이러면 걸칩니다. 너무 징그러워요. 근데 제가 어느 날요 그래 말이야 그것도 병원에서 잘 안 났어요. 그런 거는 내가 하나님 믿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보기 싫습니다. 이거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벌써 예수 믿고까지 말이야 계속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님의 능력을 믿고 뭐 저는 주님이 치유할 걸 믿고 그냥 기도로 그냥 끝났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오는 거 있죠. 그 또 그 이상히 그 계절 따라서 올라와요. 그때 내 생각이 너 기도했잖아. 기도했으면 믿고 받은 줄 알아야지. 끝난 줄 알아야지. 믿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 조금 약해져요. 한 몇 년 전에 깨끗해졌어요. 그죠?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주님은요 대의사 중에 의사인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여러분이 자식 키울 적에 믿음이 없으면요 그 자식 따라서 여러분 많이 고생합니다.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십니까? 그냥 믿어요. 생명은 주님이 주셨고 주셨다면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고 아프면 그냥 기도도 해주고
그래 해주세요. 우리 사이가 소아과라서 그러면 소아과 애들 안 가겠네. 올 사람 많아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하러 왔느냐?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해서 나는 왔다 그랬습니다. 치유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쫙 보십시오. 16장까지. 예수님이 치유 사역이 엄청납니다. 그 사람이 다 병들어 있으니까 다 주님에게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귀신이 들린 자가 쫓아내고 병든 자 다 고치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뭐랍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요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 권세 사용해야 됩니까? 전 목회가 참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교회에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돌고 막 장난치고 이러면요 그냥 기도만 가만히 했는데 지금은 권세를 누려버립니다. 잽이 안 되죠. 지금 사탄이 장난인데요. 그 사탄이 장난하는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내게 권세가 있는데 흑암을 꺾어봅니다. 그러면 꺾여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요 그런 문제 없어요. 왜? 해봐도 뭐 말이 안 묻어가거든요. 이 권세로 가지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봐요. 굉장한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15절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할렐루야 방언도 하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이거 보시오. 이거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모르고 혹한 무슨 독을 마셨더라면요 주님은 그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부러 독 마시고 그걸 하지 마세요. 시험하면 안 되죠.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저는 참 무식하게 살아요. 정말 무식하게 삽니다. 막 어떤 사람은 음식 때문에 막 걱정하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소화가 되느냐. 우리 상임원들 같이 막 이렇게 먹어요.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우리 최 박사나 우리 강태우 목사는 그래요. 아니 김 회장 배에는 뭐가 참 이상해요. 소화가 그냥 돼버려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소화가 안 될 건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참 이 무식하게 하나님 믿고 또 이 표적이 많이 나거든요. 제가 오산서는 막 손 얹고 기도하면 막 그냥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병자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이거 하러 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 신용원사 받아가 맨날 그러는 게 있잖아요. 나는 진짜 교회 하러 왔습니다. 주님 좀 봐주세요 하니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요새는 단골병원이 있어가지고 뭐 잘 안 와요. 자, 반드시 손을 얹어 나으리라. 왜 나는 이런 귀신이 안 쫓겨나갑니까? 나는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가지 않거든요. 기도 위에는 제가 초신자로서 빨리 제가요 귀신 쫓아낸 것은 성경에 보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 기도를 하지 귀신 쫓아내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거 나갔습니다. 이 기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봐요. 가정이 평안한가 안 하는가.
나는 옛날 오산서 초신자 목회할 적에 막 교회 시험이 들어오고 문제가 오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시험 들어오면 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럼 내 혼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몰랐죠. 기도할 적에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할 적에 천사가 동원되고, 또 그때의 허감이 꺾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에 복잡한 거 있으면 말하지 말아요. 말하면 할수록 퍼집니다. 조용히 기도만 해줘봐요. 이 사단이 꺾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그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십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 가정에 주님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될 것인데, 육신적인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자꾸 말려들어가는 거예요. 말려들어요. 정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거. 특히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거든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마가복음 11장 20절 25절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죽었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신기하지? 제자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거요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전요, 내 목회에서요, 두 사람이 대해서 참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하나는 오산서 내가 목회하고 나오다가 후임을 였는데, 이 후임이 아마 내가 목회한 자리에 목회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강대산 섬은 내욕을 낸 거예요. 우리 재수소가 있었거든, 동생하고. 그러면서 예배만 마치면 달려왔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나를 쳤대기야. 예수 이념 믿고 목회한 것이 무슨 목회를 제대로 했겠나? 그러면 그건 사건이다. 온갖 소리 다 안 돼요. 그럼 내한테는 말 못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면 하면 맞아. 그 목사 말 맞아. 내 2년 3개월째 무슨 목회했겠나? 나는 사례비 바닥생이 나는 사건이야. 괜찮아. 그 목사님 말 맞아. 왜? 내가요, 만약에 이 새끼 카면요, 내가 죽습니다. 아십니까? 맞아. 그러니까 올라와서 이야기만 하면 사모님 내한테 또 이야기하면 맞대. 그러니까 올라오지 말해. 그래서 안 올라왔어요. 아마 내가 그걸 받아들였으면 계속 올라왔을 거예요. 나는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참 감사했어요. 나는 축복 기도만 계속 했어요.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는 복을 빌라 그랬거든요. 복을 얘는 빌면 안 됩니다. 계속 축복 기도 했잖아. 2년 딱 됐죠. 그 이전에 내가 노예에서 만났어요. 김 목사, 왜 강대사 내 말을 자꾸 했어? 그 양이 어떤 양인지 알아? 내가 첫사랑을 가지고 키운 양이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따다가 사태질 하면 그 양떼들이 당신 믿겠나? 왜 목회를 그래? 김 목사 자리에 내가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대. 그럼 목사님을 짓밟아야만 자기가 살 것 같대. 그래서 근데 2년 딱 하고 그만뒀어요. 다시 옛날 집으로, 옛날 자기 하던 촌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가는 그날이에요. 참 불행하게도 이렇게 버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차가 이제 대놓고 그 트럭에 이제 지나가는 걸 모르고 건너다가 애가 거기서 깔려버렸어요.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후임자를 안 세웠으면. 그러고 또 이혼해버렸어요. 목회도 그만뒀어요. 그게 내 마음이 늘 아파요. 내가 그 사람 저주한 것도 아니고 축복기도 했는데 정말 아파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고 기도한 거. 우리 동국교회 옛날에 저 논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430평인데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목회할 적에 들어가자마자 하면서 우리가 왜 교회에다 세를 바쳐야 되냐. 교회입니다. 교육관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정말 이 교회에다가 왜 세를 바쳤냐. 그게 하나님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한 14명 됐을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매일 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40일 끝나는 날 제가 이제 다 불렀어. 자, 너희들이 받은 응답을 이야기해봐라. 14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주셨대요. 이 교회. 그게 적은 돈이 아니더군요. 주셨다. 그럼 나는 기도했더만은 하나님이 내게요 공짜로 주겠대요. 공짜라. 그럼 나는 그랬지. 나는 응답이 공짜로 왔다. 그런데 내가요 참 기가 막히죠. 야, 이것 때문에 어느 날 주인이 와서 팔렸대요. 왜? 팔렸어요. 아무래도 뭐 동북에 보니까 교회 살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작작해서 팔았대요. 그래요? 아니, 당신 집사가 하나님 안 무서워요? 그래도 내한테 와서 살 것이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왔대.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받아가지고 복귀 연락하다 내 생각이 났대요. 그래. 알겠다고. 그 목사님 일주일 기회를 주겠대. 그래, 이혼해서 살아. 살 적에는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같이. 이 세상에. 알았다고. 일주일 후에 목사님 준비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한 달 기회를 줬어요. 목사님 한 달 동안 한번 해보라고. 한 달 후에 또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2년을 줘요. 그럼 목사님 기회를 주겠습니다. 2년 동안에 성도들 작정시켜가지고 2년 기회 줄 테니까 이때는 꼭 하셔야 됩니다. 2년이 됐어요. 자기 집에 불러요. 갔어요. 목사님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한 푼도 안 됐어요. 왜? 하나님 공짜로 준다고 했거든요.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 속에 이거 한다는데 내가 왜 돈을 준비합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서 여보 그래도 그렇지 2년까지 기회 줬으면 성도도 조금 있으니까 조금 작정해가지고 흉내도 내가 그래 해야 될 건데 당신은 그렇게 가슴 말이야 한 푼도 안 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 양반이 화가 났든지 자기 와이프 말이 맹살로 치고 막 흔들어요.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갑시다. 딱 나오려고 하니까요 내 주원가에 붙들면서 목사 이래 가면 어떡합니까? 축복이 되더래요. 축복이라고 나왔어요. 집사람 말 정말 당신 무서운 사람이야. 이 소 집사는 집사대로 세상에요 자스터맨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는 자스터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암이 걸려가지고 암이 이것 때문에 걸린 건 저희도 모르지만은 암이 걸려가지고 저 죽음에 임박했어요. 이미 덩크이진 했어요. 마지막에 임종 때요 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교회거든요. 옥하는 목사 교회.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하고 임종 직전에 있으니까 식구들 다 내보내고 나를 불러요. 내 손을 꼭 잡니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했으면 이건 내 것도 아닌데 참 목사님이 끝까지 그래준 바람에 내 것도 아닌 것 하나님께 드리고 간다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내 눈앞에서 임종했어요.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동북계 지금 저 뭡니까 저 안산이다 수원이다 우리 죽전이다 제주도다 오산이다 그거요 전부 믿음의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교회 무서운 교회입니다. 앞으로요 어떤 일이 벌일지 압니까? 벌써 내 믿음은 그만큼 또 커버렸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한 시대에 그룹 회장 될 사람들 보내달라고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뒤집어야 되니까. 그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지. 그거 일하면 안 되면 됩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다는데 왜 그거 안 받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래서 예수님도요, 보여주잖아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뭐 했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가면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수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뭐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가지고 정말로 근원적인 치유와 더불어 육신 치유를 해주셔서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엽시다. 이게 세계복음의 문입니다. 우리에겐 줬잖아요. 복음 줬지요. 그따다 이제는 치유의 축복 줬지요. 권세 줬지요. 정말 여러분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인이 사실 믿음이 돼야 질병이 와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와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또 사단에 속힙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믿음 안에 도전하는 길이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부활 이후에 우리는 내 인생 바뀌었고 내 인생 주님이 사시고 나는 주의 일하는 한 시대인 축복 속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 순회 캠프,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각종 질병도 치유되는 기적을 주옵시고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여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